본문을 살펴보고 좀 나아갈 텐데 오늘은 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중동의 미래. 일단 성경이 예언한 중동 전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본문 중에 좀 더 가까운 미래를 성경은 무엇이라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3편 한번 보도록. 시편 83편. 이건 여러분 시편이 아삽이 지은 시인데 아삽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공격하고 에워싸는 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아삽 이후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라들이 연합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아수르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저 밑에 구절에 있죠. 원래 보통 아수르는 다른 나라와 연합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강대국이고 패권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할 필요도 없고 의논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얘기가 많아요. 이거 2차 대전 때 일어났다. 이거는 뭐 6.1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많지만 이게 또 에스겔 38장의 얘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좀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이게 근거가 좀 약하다. 역사 가운데 시편 83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요즘 들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 정도로 받으면서 오늘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의 중동 전쟁과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동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어떤 개연성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뭐 요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부터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인질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또 여성 잡아가가지고 그냥 강간하고 살해하고 시체를 능욕하고 밟고 매달고 아기들을 참수하고 팔레스타인이 정확히 말하면 하마스가 2020년도에 이렇게 침공하고 키부츠 어디를 치자고 하는 문서가 지금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란이 배후에 있다라고 뒤통수를 한번 쳤는데 이란은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 뭐 이제 SNS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영상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보면 팔레스타인은 민간인들을 잡아서 그냥 전선 제일 앞에 놔두고 특히 아이들과 힘없는 자들을 높은 곳에 세워서 미사일 방패막이로 세우지요. 언론 이런 거 보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언론 같은 뭐 CNN이나 유수 언론들은요. 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다고 보도했지 지금까지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민간인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지금까지 잘 안 했습니다. 그게 언론의 주로 방향이었는데 SNS가 이렇게 퍼지고 나서 SNS의 영상들 멍청한 것들이 저들이 브이로그를 찍었단 말이야. 사람들 테러하고 또 공격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찍어 올리고 그게 퍼가 나르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게 된 거죠. 이게 퍼지고 나니까 이제 이슬람을 지지하는 게 민망한 정도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유대 정서와 반유대 문화를 저는 이것을 하만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말살시키려고 하고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죠. 근데 이 하만의 영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지금 보면 여러분 전쟁이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언론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가둬놓고 팬단 말이야. 이 섬 밖으로 민간인 나가세요.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여차하면
이거는 뭐 내 시나리오지만 헤즈볼라까지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하는 칼을 뽑아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면 보도 자체도 악의적이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잔혹함이 더 눈에 선명하게 이슈화되고 그것이 유럽과 열방에 또 다시 반유대 정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랍국이 이제 자기 패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뭉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어떤 중동 전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중동 전쟁은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7년의 반에 뭐가 세워집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야. 이거 괜찮네. 그렇습니다. 7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후반기에 있을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3번째인데 2번째는 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아무리 제가 에스겔 38장 39장을 연구해봐도 이 안에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7년 대환란이 오기 전 어느 즈음에 러시아를 위시한 중동연합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2번째 타임라인이고, 그리고 시편 83편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로 중동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어느 쯤인지는 몰라요. 뭐 대충 여기라고 뭐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부르기를 시편 83편 전쟁이다. 근데 에스겔서 38장 39장이 곡과 마곡 전쟁이고, 에스겔서 37장에는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1948년에 벨포어 선언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갑자기 딱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아마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회복한 역사 가운데에 중동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중동 전쟁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그래서 아마 그저 일어난 전쟁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시편 38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느 도약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열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이게 직역인데요. 하나님께 지금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협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침묵하고 그냥 조용한 것 같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마치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이 하나하나 쳐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보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것은 중보자에게 달렸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건 중보자를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뭐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뭐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선민이라서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방인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옴이 얼마나 더 열방의 복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사와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저렇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게 이스라엘 뜻입니다. 이시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는 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게 흩어버리고 정말 예언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 돌아보지 않겠다 했죠. 근데 이방인이 점점 충만한 수가 차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1948년에. 하나님 이때 기억을 딱 한 겁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능력 전도가 막 일어나고 정통 유대인들도 간혹 돌아오고 있고, 지금 세속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돌아온다고 했는데 진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 이유는 내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 내가 그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 누가 그것을 잠잠하지 않게 하고 누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냐면 중보자들이, 여러분과 저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꼭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가운데에 일단은 자신의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뭐하였나이다?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거 여기서 2절에 보면 무릇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는 보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이거 보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떠들썩하며, 제가 지금 히브리어 제가 직역한 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원수들이 떠들썩하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이 지금 침략하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했는데 그 땅을 지혜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하나님 대적 아닙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을 깨도록. 그러니 3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보세요. 관계를 깨라는 말이 미래형으로. 아삽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미래에 본인의 시점으로 먼 미래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교활하게 죽이려고 잔인하게 그 땅을 없애기 위해서 교활한 관계를 지금 벌일 것입니다라고 막 예언을 막 예배하다가 막 예언하는 거면 미친 척하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기태로 자기가 자기에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여 이 말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국들, 레바논, 그 뭐 팔레스타인 뭐 이런 주변국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스라엘을 족치자. 요거를 지금 결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지금 여러분 세계의 정세가 간단하게 저런 도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사우디랑 가깝고 중국은 이란이랑 가깝습니다. 이 세계를 패권하는 이 패권 국가의 친밀이 하나는 이슬람 시아파,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파가 두 종류가 있어. 우리가 아는 왜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주로 시아파입니다. 시다고. 그리고 좀 순한 애들이 수니파, 순하다고. 그러니 미국은 수니파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 밑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누구랑 누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뒤에서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조종하고 지원하고 물자 군사적 지시를 내리는 이란이 숨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패권 국가가 시아파랑 수니파가 나눠지면서 이란은 왜 나눠졌냐면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시아파들은 야 이거는 민주적으로 우리가 투표해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애들이 수니파고 아 무슨 소리냐 혈통을 따라서 직계를 지도자로 세워야지 한 애들이 시아파예요. 이 분쟁이 시작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중동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랍어 공부를 많이 하지요. 안 하나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아랍권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랍권은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랑 이렇게 사우디 쪽으로 붙은 이슬람 쪽 애들이 있고 시아파 쪽은 주로 이란은 패를 쓰기 때문에 아랍권이라 부르면 안 되고 이슬람권이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해요. 어쨌든 이 시아파가 수니파가 갈라지면서 이슬람의 최대의 메카는 사우디에 있죠. 근데 이란이 이제 급부상해서 석유도 터지고 막 세계 가운데 급부상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중국이랑 결탁을 하고 사우디는 이제 미국이랑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맺겠다고 하는데 이란이 배후에서 지시를 내려서 팔레스타인과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시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패권 국가인데 누구 하나는 이슬람의 형님이 돼야 되거든요. 사우디가 이슬람의 형님이 될 거냐, 이란이 이슬람의 형님이 될 거냐. 지금 여러분 그 패권 속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또 하마스, 헤즈볼라가 움직이고 본인들은 또 본인의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뒤에서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 위에는 또 중국과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뭐 왼쪽, 오른쪽에 보면 지금 그런 도표가 딱 나오잖아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랍 동맹국이라고 하는 아랍 연맹을 깨버리고 아무리 종파가 달라도 유대교는 증오의 대상인데 얘네들이랑 수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패권을 위해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지금 수교를 하고자 하니까 이란이 빡쳐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조종해서 이스라엘 치게 된 거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이 여러분 1대1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1대1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스파이스 루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건 아시안 하이웨이랑은 좀 다르죠. 저기 지도에 보면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까지는 해상 경로로 무역을 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지나서 사우디에서 요르단까지 그리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넘어서까지는 육로 철도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저기 유럽 연합까지 또 해상 통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가 지금 또 경제가 막 올라가고 있고 인도의 좋은 것들과 각자의 또 수출 수입원들을 다 저 길을 통해서 나누겠다고 1대1로를 대항해서 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요 때에 요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 수교 요 직전에 바이든도 처음에 저 할배가 좀 노망났나 싶었더만 이런 일을 잘 해요. 여기에 보면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 해상 무역의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길이 열리면 열받는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주황 색깔 길은 중국에서부터 지금 1대1로 오잖아. 그리고 밑에 하늘 색깔 해상길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저기는 중국이 만들어 온 해상로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저쪽 지역을 경제권을 주려고 지금 1대1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이 저렇게 쳐들어오고 사우디랑 또 뭐 이스라엘이 또 수교를 맺고 이러니까 이란 중국 입장에서도 뭐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4절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있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뭐하지 못하게 하자?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조건 이들의 목표입니다. 요게 알리 하메네이 요 사람이 이란의 종교 최고 지도자인데 전 대통령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이슬람권 특히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은 늘 주장을 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얘네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하마스 의원 마르완 아브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팔레스타인의 적을 확실히 학살하고 목을 치는 것을 돕는 것은 이슬람 국가의 종교적 의무이며 꾸란의 명령이다. 여러분 어린애들의 목을 치는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사람 목을 베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얘네들 말고 그만큼 잔혹하고 더럽고 이런 애들이 얘네들인데 저 남산동에 제 있잖아요. 저 무슨 판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마스 의원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지요. 같은 생각, 같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인 거예요. 다음 여러분 꾸란의 가르침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꾸란. 와, 뭐 성경도 모르는데 우리가 꾸란을 봐요. 꾸란 봅시다.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 삼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대인이랑 우리랑은 친구야. 기독교인들은. 근데 유대인은 우리를 볼 때 개 같은 이방인이거든. 우리가 제일 불쌍해. 근데 쟤네들이 볼 땐 쟤네 한통속에 서로 친구거든. 굉장히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란 8장 12절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위시합니다.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 이게 꾸란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경전이 이거 하라고. 그리고 문자 극단적인 애들이 문자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란 47장 4절 보면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아 돈을 받고 돌려줘라. 이게 이슬람들이 늘 해왔던 거잖아. 왜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도 사정 해가지고 미국 포로 돌려주고 돈 어마어마하게 받고 이게 여러분 다 얘네들 경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애들이거든. 그러면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5절부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5절 한번 볼게요. 성경. 이 연합국들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봅시다. 처음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에돔. 이건 여러분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지역. 자, 한번 그려볼까? 어느 지역? 예? 에돔. 에돔은 여기 있습니다. 또 그다음 이스마엘은 지금으로는 북아라비아인데 이스마엘은 주로 어디 뭐 지형이 있다 하기보다 이쪽으로부터 뭐 아라비아 해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가거든. 이쪽에 걸쳐 있는 애들입니다. 그다음 어디가 있어요? 모압도 요르단 팔레스타인입니다. 암몬 한 번에 할게요. 모압, 암몬 이게 다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다음 하갈은 학자들이 하갈이 왜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 이집트 계열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보는데 사실 저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길르앗 동쪽으로 갔다고 역대하 이런 데 보면 돼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뭐 일단 이집트라 하나는 쳐놓고 하갈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집트 쪽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길르앗 동쪽이라 했기 때문에 하갈이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 전부 주변에 지금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그다음 그발 나오지요? 예? 그발은 레바논입니다. 그발 레바논 지금 레바논이랑 헤즈볼라거든요. 레바논이랑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치기 시작했지요. 그다음 암몬 나오고 그다음 아말렉은 주로 요 밑에서 떠돌아다니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정착지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나이 쪽, 시나이 아랍 쪽 뭐 이 정도로 표현합시다. 또 블레셋은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혈통이 섞여서 성경 당시에 혈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자 지구 있고 여기 서한 지구 있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봅시다. 가자 지구 하마스 여기 가자거든요. 왼쪽에 가자 블레셋 저기. 그리고 두로도 레바논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아수르. 지도를 내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아수르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시리아랑 북이라크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의 자손이 내나 뭐 요르단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 지금 여러분 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다 밀집되어 있어요. 다 밀집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한번 PPT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다음 슬라이드 곡과 마곡 전쟁에 나오는 이스라엘 침공하는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곡과 마곡 전쟁에 나오는 나라들과 시편 83편에 나오는 나라들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겹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에 적힌 나라들과 저기 에스겔 38장에 있는 나라들이 다르다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에 시편 83편이 있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겹치는 나라가 달라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요거는 에스겔을 앞에 있는 전쟁 말고 뒤에 있는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3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봅시다.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곡이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성벽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염려가 없이 다 뭐 하는 날에?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다시 그 전 슬라이드 보세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곡과 마곡 전쟁이 파란색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 83편은 저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나라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 38장 10절 11절이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주하는 때에 침공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 아마도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38편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주변국들에게서 승리를 하고 평안할 어느 미래쯤에 그때를 노려서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편 38편은 막 전쟁 중인데 뒤에 전쟁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염려 없이 성벽도 없이 평안하다 하니까 아마 앞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승리하고 두 번째 있을 미래 전쟁에서 한번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까 여기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주로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국가들. 요르단 국왕,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없이 중동 평화 불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지지해 줘라 하고 지금 요르단은 지금 지지하고 있는 편에 선 겁니다. 현 시대.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 아까 아수르와 그발과 두로지요.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확전 대비 비상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빈살만 황세자, 사우디,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순입하고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같은 이슬람 국가고 같은 경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슬람 연맹의 눈치를 보는 게 사우디거든요. 그러니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리 미국과 친하고 이스라엘과 수교를 한다 한들 이런 입장을 나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 이라크. 아까 시리아랑 북이라크 쪽이 아마 아수르 이쪽이 될 것이다. 이라크인 수천 명 거리로 몰려나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지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지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염두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본인들이 지지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이냐, 그걸 한번 보도록 좀 하겠어요.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사기 배워서 알겠지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와 야빈을 죽였잖아요. 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오늘 아침 밥솥을 던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겼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여인이 군대 장관을 이긴 것처럼 지금 사방의 우겨싸임을 둘러싸이는 중에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사사기 때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도 사사기에 나오는 본물들이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 때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적군들을 열세에서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 전쟁을 승리시키셨다고 하는 그 사인을 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다. 13절 금방 넘어가죠. 나의 하나님이여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람 앞에 그냥 지푸라기처럼 그냥 굴러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냥 쉽게 이 전쟁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열방 가운데 좀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14절 산림을 사리는 불과 산의 불길같이 그리고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 연맹군을 이기게 해달라는 걸 넘어서 패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꿀 안에서 우리 친구라 했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 중이니까 그리고 뭐 한 세 사람이라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다. 그걸 17절, 18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할 기도가 뭐냐? 보세요. 16절부터 한 번만 더. 16절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이거는 여러분 아삽이 기도한 겁니다. 이슬람 연맹군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이슬람군한테 그들이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까? 원수한테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막 찬양하다가 막 미친 듯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딱 16절, 17절, 18절 기도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주님 찾게 하소서가 무슨 말이냐면 알기 위해 찾는다는 뜻입니다. 알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수치스럽게 전쟁을 져버리고 뭔가 광풍과 폭풍처럼 우리 힘도 못 쓰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는데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냐? 찾게 되는 일들을 아삽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찾게 해달라. 그리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 따라해보세요. 전쟁의 주인, 전쟁에 능하신 분. 이 전쟁을 통해 아삽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이걸 아삽이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피가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피 흘림의 보복에 끊임없는 고리가 끊어질 뿐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는 이거 하나님밖에 안 되니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하실 수 없으셨으니 온 세계의 저 작은 경상남북도만한 땅덩어리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요거를 항상 모든 전쟁의 끝에는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 이 전쟁의 이후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몇 명을 죽였고 몇 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몇 명의 희생자를 최소화했고 요 영광이 아니라 아랍도 이슬람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본 열방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게 시편 83편의 마지막이다. 근데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랍
유럽과 이슬람 국가 연맹에서 누가 역사했냐면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4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해놓고, 너희는 가라 해놓고 이스라엘 국가들이 의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는 없게 하자라고 청유형으로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주체가 있고 우리 가자한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이 다 그거, 자, 무슬림이다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무슬림한테, 야, 여러분들이 하마스랑 헤즈볼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 땅에서 지워버려라, 가라라고 명령한 주체가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없애자라고 한 그 동맹이 있다고. 요 구절만큼은, 너희는 가라 이 구절만큼은 누가 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전쟁 뒤에는 배후에 역사하는 게 있고 모든 전쟁과 다툼 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하는 영, 충동시키고 잔혹과 잔인하게 하는 영,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전쟁 같은 경우가 왜 일어나요? 영적 세계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